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나를 급격히 찾았네요. 네, 늘 변화한다는 거죠. 이 변화한다라고 하는 거는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는 바꿀 수 있는 변화. 바꿀 수 있는 변화는 아픈 거에서 건강, 가난한 거에서 부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변화가 있어요. 두 번째는 바꿀 수 없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죽은 것을 살리지 못해요. 그거는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늙은 것을 젊게 바꾸지 못해요. 그러니까 변화를 볼 때, 변화를 잘 살펴보면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바꾸면 안 됩니다. 근데 옛날부터 그 욕심 때문에 그 진시황 때도 그렇고 그 불로장생약을 구했죠. 있을 수 없는 걸 이렇게 욕심 때문에 터무니없는 걸 구합니다. 세 번째는 이 순환적인 변화가 있어요.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면 우리 마음도 생주이멸, 생겼다가 잠시 머물렀다가 변했다가 없어졌다. 마음도 항상 변하거든요. 마음도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 자기가 인위적으로 빨리 변하면 되거든요. 근데 인위적으로 빨리 변할 수 있는 것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뭐 기량도 되지만 그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운전처럼 자기가 위험하다 하면 변하는 거, 바꾸는 거. 그런 것도 해당이 되고. 네 번째는 우발적인 변화가 있어요. 갑자기 사건, 사고, 또 불행한 어떤 그런 죽음이라든가. 또 우발적인 거죠. 거기다가 이제 인연이라 붙여버리면 조금 힘들거든요. 뭐 세월의 사건 같은 것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테러. 그래서 갑자기 죽음이라든가 갑자기 무슨 어떤 사건이 생겼다는 거는 우발적으로 사건이 생겼다 해야지만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이 변화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 변화를 알아야지만, 그러니까 불교 수로로 가지고는 이제 무상, 재무상입니다. 재무상이 최고의 진리예요. 이 연기법인데 이것을 실상이라도 합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자기가 잘 응용을 하면 시공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순간 내가 이 자리, 이 시간에 있지만 이거를 과거로 돌릴 수 있고 미래로 돌릴 수 있고 이거를 자기가 자기에서 부처로 돌릴 수 있고 결국 그 뭐 주된 그 내용은 주된 그 작용하는 것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해야만이 행복해질 수 있지 마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미인이라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끊임없이 욕심을 추구하는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끝에는 결국은 불평불만하면서 가게 되죠. 만족이 없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얘기죠. 오늘 수기품을 지나서 500지자 수기품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까지 과정을 보시면 서품에서는 진리가 나타난다는 것에 대한 어떤 조짐, 전조 증상이 나왔죠. 그러니까 진리가 나타날 때는 내가 사물을 보는 게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와이프를 봐도 달라 보이네. 내가 하는 일도 달라 보이고 또 모든 상대를 통해서 달라 보인다는 거죠. 다르게 보시는 그런 견해를 가지면 바로 부처님이 탄생, 법화경에 의의가 있는 거예요. 법화경은 진짜 어느 모든 것도 진리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이 바로 법화경이거든요. 나타난 현상, 나타난 상대는 다 부처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방편품이죠. 진리가 시작되는데 방편 그 자체가 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방편은 결국 뭐겠어요? 나타난 현상이에요. 몸 아픈 것도 방편이고 남편이 화를 내는 것도 방편이고 또 손해를 보는 것도 이익을 보는 것도 다 방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나타난 현상을 통해서 이것이 부처님의 진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으면 방편품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많은 제자들 중에 사립을 혼자만이 깨달았잖아요. 법으로 듣고. 그래서
삼품 비유품에서는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수기를 주잖아요. 너는 이제 기본 교육은 끝났다. 이제 졸업하고 지금 이제 전문과, 수의과, 대학원을 가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대학원 입학 자격, 박사 코스를 받게 해주는 겁니다. 그게 수기예요. 기별을 주는 겁니다. 얘는 내가 과제물을 낸 것에 대해서 네가 제출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널 인정하겠다는 게 수기거든요. 그래서 비유품에서 수기를 주죠. 그러고 나서 비유를 통해서 법을 설하죠. 삼비합택의 비유를 통해서. 삼비합택의 비유는 이 세상은 좀 불타는 세계인데 불타는 세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세 가지 길이라는 거예요. 성문연가 보살. 그러니까 그 비유품의 본문을 듣고 제4품, 신의 품에서는 4대 성문이 네 스님이 이제 깨닫고 부처님께 자기가 또 고백을 하죠. 잘못했습니다. 참여하죠. 그러니까 참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참여는 반드시 마음만 가지고 안 됩니다. 말로 행동을 해야 돼요. 물질적으로도 마찬가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왜? 참여는 반드시 이참, 사참이 있거든요. 이참은 이치로 정신적으로 참여하는 거고 사참은 현상적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여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참여했다 그러면 참여가 아니에요. 반쪽 참여죠. 그러나서 오품에는 약주의 품이죠. 그 점이 또 보세요. 설법하잖아요. 평등과 참여에 대해서. 똑같이 법을 주는데 그들의 관계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다를 뿐이다. 그게 바로 평등과 차별이에요. 이 평등과 차별의 관계를 잘 알고 조절하는 것이 바로 지혜와 자비입니다. 육품, 수기품에서는 또 수기를 주죠. 4명의 그 성문 스님들께. 첫째는 가섭에게 광명열애라 주죠. 앞에 사리부는 화광열애죠. 그게 바로 불명, 법명이에요. 두 번째 누구죠? 수보리죠. 명상열애죠. 세 번째 가전열은 뭐죠? 법광인가? 불광인가? 뭐라고 되어 있죠? 금강열애죠. 그죠? 네 번째 그 목련전전은 전당한 열애죠. 이것은 개인의 칭호이기 때문에 이분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밖에. 이분에게 인연되는 겁니다. 열애는 똑같이 다 열애인데 각기 특색의 열애가 있다는 거죠. 아미타불, 석가불, 또 아촉불, 약사유리, 광불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자기 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개성의 불, 자기 응신불, 화신불, 색신불, 그러니까 자기 불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성불이 되어야 됩니다. 개성불. 그리고 이제 7품에는 화성유품이죠. 여기까지는 한 명, 4명이 수기를 받았어요. 법과 비유를 갖고는. 그만큼 법하고 비유를 갖고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우리나라 불교는 법하고 비유밖에 없거든요. 인연은 없습니다. 인연이 있어도 좀 아득하게 얘기를 해요. 스님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오늘 배우실 게 그 내용이 인연. 인연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다는 거. 그러니까 인연이라는 공명이 많잖아요. 이선희의 인연, 이승철의 인연. 그죠? 많잖아요. 인연이라는 거 아주 무섭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옷깃만 써도 타생의 인연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만난 인연은 전생에부터 계속 이어져 온 대로 인연이라는 겁니다. 그걸 무섭게 생각하고 어느 누구, 어떤 경우에도 다 나를 성장시켜주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인연을 주셨다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500지자 수기품에 저번 시간까지는 그 누구죠? 부르나 존자죠? 부르나 설법제일인데 여기서는 법명열애라고 하는 수기를 받죠?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열애는 다 똑같은데 그 앞에 그 수식어가 법명, 뭐 여러 가지 화강, 전단장이 있죠? 그 특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에 가도 삼겹살집이요, 아구찜집이요, 똑같은 식당 외식업인데 그 내용을 얘기해 주죠. 그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인간인데 이런 인간이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인간이 그런 거예요. 보살의 인간이라 해줘야 돼요. 보살은 어느 누구하고도 관계를 해서 살리는 그런 사람이 보살입니다. 어느 누구하고 관계해도.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교재 241페이지 보세요. 그러면 불운할 과거에 대해서 나오고 아는 보살 바꾼 성문 거기 나오죠. 이건 외유 내강입니다. 아니죠. 여기는 외강 내유죠. 바꾸는 성문 심 같은데 알고 보니까 그 보살이에요. 근데 이 불운하는 참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스님이에요.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세요. 440페이지. 제가 설명했지만 속으로는 보살의 행을 감추고 겉으로 성문인 양 보여서 용망을 얻고 생산을 싫어하지만 실제로는 스스로 불국토를 깨끗하게 하며 보살이죠. 무속은 스님인데. 그리고 마지막 중생에게는 삼독이 있는 듯이 보이기도 하고 또 삿된 소견도 나타내 보인다. 그래서 많은 중생들을 제도한다 해서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은 스님들이 술 먹고 스님들이 화를 내면 야 땡중이다 하잖아요. 그 스님이 땡중인지 몰라요. 근데 내가 공부를 했으면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정보 손가락질 하잖아. 손가락질 하면 완전 세계가 온다는 이치가 있죠. 그 상대방의 모습이 바로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나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거가 인식되지 않으면, 이것이 믿음이 되지 않으면 법화경은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글은 너무나 쉽고 아주 뭐 소설처럼 시곡처럼 돼 있는데 왜 어렵겠어요?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 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부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건방지게. 이해 되시겠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믿습니까? 건방지게. 네가 조그만 게 뭘 알아? 너희가 나를 어떻게 알아?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믿게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믿게 해주는 거는 결국 뭐겠어요? 아버지의 능력을, 아버지의 신통력, 아버지의 위엄을 가지고 아들을 하여금 믿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날 믿게 해주셨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싸구려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인지 아세요? 자동 판매기에 1,000원짜리 주면 1,000원짜리 딱 뭐 음료수가 나와요. 그런 인푸트 아웃푸트의 믿음이라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면 원하는 것만 이루기 위해서의 정도의 믿음이라고. 믿음이 아니에요. 아는 거지. 자기 아는 것 정도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 범주에서 그 수준에서 밖에 못 놀아요. 물이 안 좋아. 물이 좋아야 되거든요. 물이. 그러니까 물 비싸면 어떻게 돼요? 비싸잖아요. 생수 하나도 뭐 2,000원짜리, 3,000원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물이 좋아야 돼, 물이. 요즘 물이 얼마나 또, 진짜 귀중합니까? 생명의 물이에요. 생명의 물. 잘 생각을 해보시고, 불안한 과거 쭉 이거는 저번 시간에 했기 때문에 됐고요. 그 다음에 242페이지, 불안한 돈명열애가 되라 10번. 모든 열애에게 공양도 하고 법보의 창고를 수하다가 그대의 성불하리니 이름을 번명히 하라. 모든 열애에게 공양도 하고는 인간은 원래 열애거든요. 여의 세계에서 왔어요. 여라고 하는 것은 여여선언이에요. 여자는 평등 여자입니다. 같을 여자. 평등의 세계에서 왔거든요. 우리 고향이 어디예요? 우주예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우주로 돌아가요. 똑같이 누구나. 잘났고 못났고 관계없이. 그래서 여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본질입니다. 누구나 다 태어날 때는 깐난아기죠. 깐난아기는 학자에 말하면 16개월이면 하나를 알고 32개월이면 둘을 안다 했어요. 16개월까지는 하나를 아니까 그때는 다 똑같이 평등합니다. 다 천진난만해요. 그러니까 예수도
갓난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했거든. 근데 32개월 지나고부터는 이제 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업이 어디서 나와요? 부모로부터, 그 이전로부터 계속 쌓아온 업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섭습니다. 그게 유전자 계승이거든요. 그게 이제 차별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연예계 공양도 하고나는 결국 뭐예요? 모든 중생, 모든 부처에게 공양이라는 감사, 그리고 실천, 그런 뜻이 있거든요. 양분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 상대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익을 주는 거예요. 어떤 형식으로든지. 법보의 창고를 수호하다가, 법보는 결국 진리죠. 법자 보세요. 삼수변에 갈고자잖아요. 자연 그대로입니다. 근데 인간만이 오직 자연을 거스르잖아요. 인간이 잘났습니까? 동물보다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물고기보다 헤엄을 잘 칩니까? 네 발 다닌 개보다 빨리 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늘을 나는 새처럼 날 수 있습니까? 약해요, 인간은요. 인간처럼 약한 동물은 없어요. 근데 인간은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의식이 있기 때문에 최고의 만물의 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동물보다도 뛰어나게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좋게 써야 되는데 오직 나쁘게 쓰잖아요. 뭐 좋게 쓰는 사람도 많죠. 좋게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보의 창고를 수호하다는 것은 결국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리고 이 수호는 두 가지 됐죠. 소극적, 적극적. 자기가 공부를 하고 또 남을 하여금 공부를 하게 하는 거. 부모죠, 부모. 부모는 철들잖아요.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마누라 먹이다 보니까 얼마나 철듭니까? 그렇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알고 보니까 아내를 위해서 돈을 벌었고 자식을 위해서 돈을 벌었고 그렇게 하셨지 자기를 위해서 돈 모으신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혼자 살 수는 없으니까 사회 관심이니까 결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식도 낳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아, 내가 돈을 버는 건 남을 위해서 버는 거구나. 자기 와이프라도 자기 자식이라도 남이에요. 자기 아닙니다. 나눠졌기 때문에 남이에요. 근데 뭐예요? 하나잖아요. 하나이면서 둘이지 않습니까? 이거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인식하셔야 돼요. 아, 나는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렇지만 내가 힘들 때는 때로는 자기를 위해서 또 술도 마실 수 있고 자기를 위해서 또 뭐예요? 유흥을 할 수 있고 또 레저, 스포츠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는. 근데 그것도 항상 걸리면서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피곤하면 되겠죠. 방편이니까 인연이거든요. 그 다음에 성문대중도 무수히 많다는 거죠. 아직 보살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성문이 기본 베이스예요. 공이라고 하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좋은 건 나쁜 것이 있는데 근데 그것이 모든 게 근본적으로는 공이다. 좋은 건 나쁜 것이 없다. 사물을 볼 때 보세요. 모두 다 똑같이 마이크는 마이크, 시계는 시계, 미인은 미인, 미남은 미남, 추녀는 추녀, 그리고 음식 다 똑같이 보는데 왜 상대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게 다릅니까? 생각도 그렇죠? 커피도 그렇죠? 다 다르죠? 그럼 어쩔 수 없어. 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1923년에 그 미국의 그 생물학자가 유전자 실험을 했어요. 흰진을 가지고 이 실험을 하는데 벨 울려서 삑 울리고 먹이를 줬답니다. 한 300번 되니까 삑 하니까 먹이를 주는 줄 알고 나오더래요. 거기서 이제 교배에서 나온 새끼를 가지고 또 실험을 했대요. 근데 100번이 돼서 알아차리더랍니다. 또 그 다음 새끼를 가지고 했더니 50번. 그 다음에 하니까 30번. 그 다음에 하니까 한 번만에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1950년 정도에 또 그 생물학자가 잘못된지 모른다. 내가 확인해 볼 때 해가지고 또 했더니 마찬가지로 똑같답니다. 결국 부모의 영향을 받아요. 유전자는 계승됩니다. 자식이 뭐라 하면 안 됩니다. 자식의 모습을 보고 아, 내 모습이라고 봐야 되고
또 부모와 자식이 다른 거는 생활권이 다르고 인연권이 다르기 때문에 또 자식하고 부모하고 달라요. 그렇지만 기본 베이스는 같은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공통성은 그 심리학자 융이 얘기하죠. 정신학자. 집합적 무의식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제8식에서. 다 똑같이 이 공통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경험이 다 우리 그 의식세계에, 잠재의식에 비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우직의지라 합니다. 거기서 좋은 것만 쓰면 불성이 되고 우주가 되고 우주 대생명이 되고 그러는데 거기서 나쁜 것 쓰면 결국 뭐겠어요? 그런 자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게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남을 통해서 자기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공부입니다. 혼자는 공부 안 돼요. 혼자는 성문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이론은 정립돼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3명 8가지 해탈 4가지 걸림없는 지혜를 갖죠. 이런 이들 승보. 승보는 복수예요. 승보는 이 승자는 원래 상가의 그 음표문자인데 이 승자가 보면 사람 인변의 일집 증자거든요. 그러니까 승가의 구성은 여러분 승가예요. 스님이라 하면은 고유명사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스님들에게 전유물인데 아니에요. 여러분도 스님이에요. 제가 스님, 난 추가 스님. 원래 승려라고 하죠. 여자는 척추여자 쓰고 짱여자. 그게 결국 뭐예요? 같이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인연이라는 거예요. 승부가 된다는 건 결국 이런 동아리 같은 단체. 그러니까 이 구성원을 아주 중요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조금 이날만은 오시고 또 어떤 일 생기면 오시고 이렇게 결속이 잘 돼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공부가 저절로 돼요. 상대를 통해 잘 공부되죠. 그 다음에 쭉 보면 이건 저번에 해드렸죠. 이런 뭐 수로 같은 거는 나중에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번에 했죠, 그죠? 중요한 거는 브루나가 법명열애가 됐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3명이 또 나오죠. 교진녀, 500아란, 보명열애가 되죠. 아니, 1명이네, 교진녀. 또 수왕방이 인프에서 나오네요. 이때 1200 아라한들. 1200 아라한이에요. 마음의 자자함을 얻은 이들에게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쁘게 비중한 일을 얻었으니 만약 세존께서 큰 제자들처럼 수비를 주신다면 얼마나 유쾌하겠는가.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에요. 지금까지는 자기한테 부처가 된다는 걸 몰랐거든요. 뭔지 미진하다. 조금 불만스러운 게 있었는데 이제 미증유죠. 부처가 된단다. 왜? 나하고 똑같이 공부한 이런 도반이 나보다 좀 우수하잖아요. 우등생이잖아요. 우등생이 됐는데 열등생이 못 될 리가 뭐가 있겠어요. 시간적인 차이일 뿐이지. 그 다음에 11번 달라. 부처님께서 이 대중들 생각하시고 마하가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1200 아라한들에게 내가 이제 차례대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으려는 수기를 주리라. 자, 마하가섭이 앞에서 나왔죠. 수기품에서. 마하가섭이 대장격이죠.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대장을 얘기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1200 아라한들 차례대로 는 시간적인 거예요. 시간적이죠. 그렇죠? 딜레이죠. 최상의 깨달음을 얻으려는 수기를 주리라. 여기 대중 가운데 나의 큰 제자인 교진녀 비구. 교진녀 비구 아시죠? 부처님이 잘하실 때 왕궁에 관상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처님 아버지 정반왕이 이 교진녀를 불러서 추구하기 전에 부처님이 상을 보게 했죠. 그때 제일 막내였다고 나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교진녀가 부처님이 성도하니까 출가했습니다. 부처님보다 나이가 엄청 많죠. 근데 이분이 오인의 비구, 오인의 비구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행자 5명이라 됐고 또 부처님 아버지가 부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5명 시종을 보냈다 하는 것도 있는데 어느 것이 진짜인지 중요하지 않고 일단 오인이라는 것은 사실이니까 오인 중에서 이 교진녀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아야라는 수식어부터 아야
깨달은, 처음 깨달았거든, 교신녀가. 5명에게 설법할 때 교신녀가 제일 먼저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야 교신녀 하는 겁니다. 이 교신녀 비구는 마땅히 6,200억 부처님께 공양을 하는데 성불한다 했죠. 62,000억 부처님께. 이해하시겠죠? 결국 인연인 거예요. 여러분 62,000억 부처님을 만나시고 계시잖아요. 오늘 하루에 몇 분 만나셨어요? 50명 만났다고 해요. 그 50명 뒤에 딱 릴레이로 조상들 캐보세요. 30대 전만 하더라도 예? 어떻게 되겠습니까? 몇십만 되겠죠? 30대 전. 조상이 다 따라다니거든요. 이러면 보명열의 은공정병지 명의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우장부 천대 불세조. 저는 이걸 외웠으면 좀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열애는 똑같은 이름입니다. 열애, 그죠? 보통 명사죠. 근데 보명열애예요. 널리 밝히는, 널리 밝은 그런 열애가 되는데, 근데 그 나머지는 뭐예요? 그 열애가 되면 이런 작용이 꼭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런 능력이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이 없으면 열애가 되지 않습니다. 사장이 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고, 직원이 있어야 되고, 덕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죠.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이 되려면, 부처님이 되면 자동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되겠나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부처님이 되기만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저절로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500아라한인 우르빈나 가섭, 가야 가섭, 나제 가섭. 이건 그 사화에도 3가섭이죠. 가루타이, 우타이, 아르노타, 이반나, 껍빈나, 바꾸라, 주타, 사카다 등. 이 사카다는 술 많이 좋아했어요. 장군 출신인데. 술 많이 먹고 취해가지고 정사 앞에 쓰러져 자고 있었죠. 부처님이 이 사카다를 봐라. 이 사품 장군, 이 사카다도 술에 취해가지고 몸을 못 가누고 있다. 뭐 하는 거야? 해가지고 이게 경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카다를 보라는 게 아니라 사카다를 보고 그대를 보라는 거죠. 불교는 상대를 통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상대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상대를 통해서 자기를 보고 자기가 자기를 보고 난 뒤에 자기를 바꿔서 그것을 하여금 상대에게 영향을 주는 게 바로 보살이에요. 여러 가지 거 있지만 직접적인 간접적인, 그러니까 플러스연, 마이너스연이 있거든요. 플러스연은 그냥 해서 그분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건 플러스연이고, 마이너스연은 뭐예요? 간접적으로 알게 하는 거. 근데 저는 마이너스연을 좋아합니다. 플러스연 해가지고 받은 사람이 거의 없어. 보살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은 그때부터 삐져가지고 저하고 얘기도 안 해요. 100명이면 90명이 그래요. 보살님 딸이 보살님 보면 참 좋겠다. 그때부터 삐져가지고 얼굴이 달라져요. 부끄럽지 않아요? 그래요. 근데 알더라고요. 내가 뭐야 하면 되는데 알더라고 잘못한 거. 그게 업인 거예요. 선이 선거 악인 악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툭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잠재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부 잠재의식에 나와요. 잠재의식에서. 그러니까 대화해보면 알아요. 그분이 어떻게 살아온가. 어떤 생각 갖고 있는 거야. 제가 알려드리는 거지. 잘 배우시라는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상에서 무섭다고. 자기 속을 깨뜨려 보는 것 같고. 왠지 관계하고 싫다는 거죠. 얼마나 정 많은데 그걸 모르고 참. 근데 여기서 500아라한 보명열애라 되어 있죠, 마지막에. 그래서 500제자 수기품이라 하는 품명이 붙었다 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500제자 수기품이죠. 똑같이 500명의 제자가 수기를 똑같이 보명이라 받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1200명이 나오죠. 근데 다음 장에 넘어가면 얘가 나와요, 내용이. 자, 개성어를 거듭 밝히다. 네, 좀 빨리 할게요. 그러면 이제 시품, 법사품부 들어가면 이제 갑자기 이제 인물이 달라집니다. 인물 설정이 달라요. 보살이 이제 인물 설정을 됩니다. 그 다음에 법사품부터는 좀 재밌어요. 지금까지 좀 딱딱한 이론인데 법사품부터는 이제 보살이 나오니까
참 재미가 있어요, 내용들이.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표시라고 개성을 말씀한 앞의 내용들을 다시 하는 거죠. 교진여비구는 앞으로 한량없는 부처님을 칭견하고 아승직업, 아승직업은 무수겁이니까 영원히 영원. 바른 깨달음을 이루라. 요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계속 보살행을, 그러니까 뭐 공부했다고 안 나오시면 안 돼요. 관생의 법칙에서 공부해서 안 나온다 하면 뭡니까? 중생은 팍 돌아가, 바로. 중생 짓을 너무 많이 해서. 나쁜 거는 금방 배우지 않아 배워. 좋은 거는 배워도 안 돼. 그 때문에 죽을 때까지 여기서는 오셔야 되는 거예요. 어떡해. 뭐 저도 그러니까, 저도 보세요. 그래서 저는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잖아요. 절에. 딱 나가보세요. 뭐, 통원 앉아 해봐. 그런데 돌아보니 정신병자예요. 다. 주체 못해. 그러니까 저는 정신병원에 절에 입원해 있는 거예요. 스님으로. 이렇게 하려면 못 사니까. 여러분은 감사한 줄 아세요. 복이 많은 거예요. 다만 이제 통원 앉아니까 가끔 이제 돌 때도 있지만 탁 돌아오는 게 빠르다는 얘기예요. 난 탁 돌면은 돌아오는 게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야. 딱 정신병 도질 때 탁 해서 약으로 탁 치료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항상 그 강명을 놓고 모든 신통을 구족하여 명성이 시방에 퍼져서 모든 이의 공경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저절로 공부하면 이 향기가 퍼지는 겁니다. 주위 사람이 알아봐요. 너 바뀌었어. 너 이뻐졌어. 한번 여기 계신 분 중에 이뻐졌다고 바뀌었다고 하는 말씀 들은 적 있을 거예요. 식구들에게, 자식에게, 주위 사람에게. 야, 너 이뻐졌어. 원래 이름에도 하신 분 이뻐졌대. 이뻐져요. 거짓말 아닙니다. 우리 공부방에서는 이제는 그걸 해요. 처음에 올 때 딱 사진 찍어. 1년 지나서 사진 딱 찍어. 증거물로. 변했습니다. 다 이쁘게 변했어요. 나는 내 거짓말 안 해요. 근데 그 증거가 없으니까 그렇지. 근데 증거가 있어요. 우리 이제 찍어놓은 사진을 보면은 1년 전, 2년 전 사진하고 지금 사진하고 너무나 달라. 너무 세련됐고 후덕하니 얼굴은 똑같은데 뭔가 달라져요. 이미지가. 이게 달라집니다. 이게 공부의 결과예요. 물리적인 얼굴은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인상이 달라지는 거죠. 왜? 심상이 달라지니까. 달라집니다. 왜? 모든 걸 긍정적으로 보고 모든 걸 자기로 돌려가지고 자기 성찰을 하니까. 남 탓 안 하니까. 남 탓해도 금방 보여요. 에이 그래. 내 탓도 있지 뭐. 이러니까. 반성이 빨라요. 참여가 빠릅니다. 그 다음에요. 최상의 도를 항상 설하여 이름을 보명. 됐죠? 그죠? 널리 밝아요. 시간적인 거예요. 계속 한다는 얘기입니다. 국토가 정정하고 보살도 모두 은맹스러우니라. 모두 아름다운 둥하게 올라 시방세계에 다니면서 최상의 공양거리로 부처님을 받들어 섬기리라. 아름다운 두각이라는 건 요즘 아파트예요. 아파트 다니면서 띵동 나왔어. 윤수일의 아파트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알기 쉽게 말하면 친구와 같이 계모하면서 같이 관계하면서 근데 그 관계 자리가 포교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옛날에는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는 부정적인 것 같으면서 결국은 결론은 긍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상대를 살려주거든. 기분 좋게 하거든. 안 돼 하면 안 되거든요. 예, 부정적인 심리에 부정적인 행동을 취하지 말라는 얘기 있거든요. 제2화살 맞지 말라는 거 아시죠? 그죠? 우리는 부정적인 심리가 되면 부정적인 행동합니다. 택시 탔어요. 택시기사가 말 많고 불친절해요. 아, 승질 기분 나빠. 저희 택시기사. 그러니까 택시기사 하지. 평생 택시에 빌어먹어라. 이건 부정적인 심리잖아요. 근데 그때 거기서 끝내버려야 됩니다. 아니지. 이 사람을 만난 것도 오늘 내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 아니겠나. 그럼 어떻게 하겠나. 그때는 팁을 더 줘요.
5,500원 남으면 6,000원 주는 거야. 아, 감사합니다. 오늘. 그럼 넌 동그래집니다. 미쳤나, 저 사람이. 근데 부정적인 심리에 부정적인 행동을 하죠. 기분 나쁘면 어떻게 돼요? 차에 내릴 때, 팡! 그러잖아요. 빵꾸나 하나. 그죠? 그래서 살짝 탁 잡고, 조심하세요. 이게 부정적인 행동이에요. 아, 긍정적인 행동. 아시겠죠? 이렇게 하세요. 예, 미운 사람일수록 더 이렇게 하셔 보세요. 저도 안 돼요, 말만 하지. 저도 안 돼. 근데 10번 중에 8번은 됩니다. 2번은 안 돼도. 그때는 그래요. 아, 오늘 그날이야. 오늘 그냥 바이올렛이면 안 좋은 날이야. 그렇게 말아버려요. 그게 바로 공부예요. 왜? 100% 다 되면 교만해지거든. 우월감이 생깁니다. 그 돈 많은 사람은 써있잖아. 교만. 그쵸? 써있잖아. 그죠? 교만. 얼굴 이쁜 사람은 교만. 써있어. 실력 있는 사람은 교만 써있어. 왜? 자기가 최고니까. 그런 사람은 그 유정천에 있다거든요. 아가니 다천, 새끼제 사천. 그죠? 그 이문열 소설에 추락하는 것에 날개가 있다 하잖아요. 최고야 이게. 코가 콧구멍에 올라 이렇게. 그럼 병원에 콧구멍에 물 들어가요. 큰일 납니다. 떨어지면 골치 아파. 이 정수리에 있는 하늘이거든. 이잖아 이렇게 막 하고 이렇게 하고. 돈 많은 보살들 잘나는데 이쁜도 자기 신랑이 무슨 뭐 하이클래스 그러면서 얼굴 이쁘고 쫙쫙하고 그러는 사람들. 아이고 이렇게 딱 이렇게. 그다음 탁 떨어지면 골치 아파. 근데 그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렇게 나 이렇게 이쁘게 해줘서 당신 덕분에 내가 이쁩니다. 덕분입니다. 해보세요. 더 올라갑니다. 절대 안 떨어져. 올라가면 더 올라갔지.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더 감사하죠. 이치를 알면. 그 다음에 최상의 공양거리는 포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교는 말로 하는 게 포교 아니라 관계할 때, 대화할 때 결국은 뭐예요? 상대를 통해서 내가 항상 긍정적으로 상대를 살려주고 상대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관계를 할 때 예, 상대를 바꾼다 해서 바꾸려고 얘기해도 바꿔줍니까? 안 바꿔줘요. 나도 못 바꾸는데 상대는 어떻게 바꿔? 제가 오늘 깨달았어요. 어제도 제가 그 낮에 공부 쉬었는데 저기 금정산 상계봉에 보살이 가자 해서 갔어요. 이 몸에 요즘에 산 안 탔거든요. 근데 되게 가파르더라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 보살이 얼마나 잘 올라가는지 뒤도 안 들어가 올라가. 돌아버리겠대. 좀 다리 확 뼈버려. 근데 못 간다 할 수 없고 올라가는데 올라갔어요. 나고 지금 정신력으로 올라오시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열받아요. 죽겠어 보살님 좀 그만 갑시다 했더니 좀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랬어요.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 했는데 거짓말이었어. 네? 정신과 육체는 하나입니다. 전 정신세계 가지고 모든 걸 다 했어 사실은. 근데 내가 내 체력을 오버한 걸 그런 등산을 하니까 평소에 오신 운동기한 웨이트만 하고 유산소 운동 같은 거 그런 거 안 했거든요. 그래서 산에 가니까 막 돌아버리겠더라. 근데 마지막 스님 상계방 올라가죠. 나 못 가요 죽어도. 좀 간다면 되는 거야. 꼬시더라고. 그래 가보자 갔어요. 내려올 때 그랬습니다. 참 좋죠 하더라고요. 좋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등산하는 이유가 내려올 때 시원해서 좋다 하는데 내가 오늘 공부를 해보니까 오늘 등산해보니까 올라갈 때 힘들어도 그것이 지금 나에게는 뭔가의 깨달음을 줬다고. 왜? 육체를 지배할 수 있어야만이 정신이 성숙되고 정신을 성숙해야지만 육체를 지배할 수 있다는 거. 전부 육체의 노예가 되거든요. 그래서 길들여져 있어요 육체에. 그래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또 꼬시더라고 또 가자고 속으로. 갈까 말까 또 죽이려고. 근데 그 보살이 그랬대요. 워낙 잘 자기가 산을 일부러 안 쉬고 올라왔다는 거야. 아이고 진짜 사람 죽여버리네.
근데 덕분에 보세요. 좋은 보살이다. 네? 좋은 보살이라고. 그럼요.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등산을 예를 들었지만 나를 딱 걸을 때 그 보살 좋은 보살 해야 된다는 얘기야. 알아듣지 잘. 맞죠? 말 안 듣는 있죠? 딱 어디 누구나 얘기 안 하겠는데. 있죠? 그 보살을 갖다 좋은 보살이라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있죠? 말 안 듣는 보살 있어요. 얼굴 보면 누가 말 안 들을까? 누가 말 안 듣는 거야? 꼭 반대하는. 소리 할미도 없어요. 없어요? 삐딱한 보살. 우리 총무님 얼굴 되게 이뻐졌네. 진짜. 아니 그게 아니고 스님 말씀에 제가 말 안 듣는 보살로 들린다는 얘기. 총무님은 말 안 들을 수 없어요. 말 안 들어서 숨쉬는 거니까. 농담이고. 제 보살은 다 떨어져 나갔어요 벌써. 네? 벌써 정리 다 된 거 다 알아요. 제가 눈이 딱 보세요. 탁 찢었잖아요. 이건 살아있는 그런 법이라고 생각하시고 일상에 적용 안 하시면 이거는 추상이에요. 이거는 먼 나라 세계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이걸 남의 것들 배울 필요 뭐 있어요. 이걸 쓸 수 있어야지 일상에. 그 다음에 이렇게 공양하고는 그 환희심으로 잠깐 사이에 본구에 돌아오는 이러한 신통이 있다. 본구에 돌아온다는 것은 시공초월이에요. 본국이 어디예요? 불국토입니다. 결국 우리 집이 어디예요? 사바세계가 아니에요. 사바세계지만 사바세계에서는 사바세계를 하지만 원래 불국토입니다. 금강에 나오죠. 일체법이 꼭 불법이다 하는 말 나오죠. 근데 이 세상 모든 게 불교 아닌 게 없어요. 불국도 아닌 게 없습니다. 다만 내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로 시공을 추구하는 거예요. 항상 본 고향에 있는 거, 본국에 있는 거예요. 아미타불 세계. 나에게 알아달라. 나에게 이뻐해달라 하는 겁니다.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 특히 남편, 특히 아내, 자식, 그거를 갖다가 그 입장에서 볼 수 있었을 때, 부처님으로 봤을 때, 다 그걸 갖다가 방편으로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부처님의 수명은 6만겁, 정법은 수명의 겁절, 상법은 또 정법의 겁절, 법이 사라지면 천신과 인간들이 근심하리라. 왜냐? 인연이 다 되면 그때는 뭐예요? 법이 약발이 떨어지니까 법의 약이. 그때는 고뇌, 불평불만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그 500비구들이 차례차례 성불하여 이름이 다 같이 보명열이며 차례차례 숙이 바톤 타치죠? 제2, 제3, 이렇게 쭉쭉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와 관계에서 보살행해서 상대를 하여금 수기를 줄 수 있도록 상대가 수기를 받는 실감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만이 해당이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 모토가 그거예요. 화신불, 내가 인간의 육체를 갖고 있을 때까지 진짜 제대로 내가 한 사람이라도 정말 이런 보살의 수기를 받을 수 있는 스스로 실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살을 내가 배출하고 싶은 거죠. 그 한 사람이 또 한 사람. 그죠? 등비급수 늘어나죠? 이렇게 1, 2, 4, 8, 10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갑니다. 쉬워져요. 왜? 한 명이 두 명, 두 명이 또 뭐예요? 이렇게 늘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관계할 때 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요 246페이지 내가 열반한 뒤에는 누구누구 성불하리라. 그들이 교환한 세상은 오늘날 나와 같으며 국토의 깨끗한 장엄과 여러가지 신통한 힘과 보살 성문 대중과 정법과 상법과 수명의 겁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두 위에서 많은 것과 같다고 하리라. 가섭이여 그들은 이미 500명의 자제한 이들을 알거니와 그 외의 여러 성문들도 역시 모와 이와 같으리니 이 회상에 있지 않은 얘기는 그대가 이렇게 일러줘야 하니라. 1200명 나왔죠? 그럼 500명 빼면 나머지 700명이죠? 700명은 여기는 그냥 700이라는 숫자는 많다는 숫자지 꼭 700이라는 숫자는 아닙니다. 이 길에 가보니까 700비어라고 있더라고. 700비어. 뭔지 모르지만 700비어.
여기 700명은 누구예요? 앞에 5,000기거 증상만들.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간적인 개념이니까 우리들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실감이 와야 되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자는 얘기야. 나는 부처다. 기본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렇지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처럼. 나는 생각해. 뭘? 난 부처라고. 난 존재하는 거예요. 미국에는 항상 I am이잖아. I am. I am sorry. I love you. 전부 I가 들어가잖아. 주체자가 자기입니다. 나는 근데 에고가 자기가 아니라 진짜 절대적인 사람. 그런 자기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개주의 비유가 아주 멋들어진 예입니다. 이런 의리개주예요. 옷 속에 구슬을 깨매놓은 겁니다. 500아란의 기쁨과 자체. 이때 500아란이 부처님 앞에 수기를 받고 뛸 듯이 기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머리를 숙여 발에 예배하면서 그동안의 허물을 뉘우치고 스스로 책망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 생각하기를 스스로 구경의 열반을 얻었나 여겼는데, 근데 여기서 구경의 열반은 대승열반이라는 것을 자기 얻었다고 스님들이 착각한 거예요. 최고라는 줄 알았는데 그건 정적 열반이다. 소승 열반이거든요. 아공 나만 공된 거예요. 법공가이 되고 구공이 돼야 되는데 했는데 지금 아세요. 지혜가 없는 사람 같은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저희들도 여러의 지혜를 얻을 수 있건만은 작은 지혜로서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귀하지만 마치 어떤 사람이 친구의 말 집에 갔다가 술에 취하여 누워 자는데 친구는 관창일로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값으로 해야 할 수 없는 보배를 옷 속에 메어주고 갔습니다. 10카라트 다이아몬드라 생각하세요. 그 사람은 술에 취해 자고 있었기에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불성이라 얘기하는데 이 법학에서 불성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거든요. 불성 대신하는 말로는 숙입니다. 내가 기별을 받는다. 결국 자각이죠. 깨달음이죠. 내가 부처의 자식이야. 난 지금 부처의 길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보살을 해야 돼. 남을 부처를 만들게 해줘야 돼. 이게 숙이거든요.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영원이에요. 그 때문에 공부는 끝이 없는 거예요. 이론은 끝이 있어도 공부는 끝이 없어요. 보살은 끝이 없어요. 계속 보살을 하면서 그 상자를 구제하면서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공부예요. 그냥 이런 학습은 공부가 아닙니다. 그런 반쪽짜리 공부죠. 느끼시죠? 사업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모든 게 전부 다 그렇죠. 해봐야 알죠. 또 주관객관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모든 게 집중 3배가 돼야 되거든요. 둘이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그 사람은 술에 취해 자고 있었기에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깨어난 뒤에 길을 떠나 다른 지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의식을 위하여 부지런히 애써 돈을 버리라고 가진 고생을 하였습니다. 이 가난한 친구인데 그 부자 친구가 옷 속에 무가의 보물, 최고의 보물을 깨매놓은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항상 뭐예요? 여기 절에 가서 수행하고 저기 가서 기도하고 수행하고 이렇게 소승 수행을 하는 겁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그 만족할 생각이 있습니다. 아, 마음을 비웠더니 편해지니까 야, 깨달았다 착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좀 기도해가지고 기도의 소원이 들어오시니까 야, 선물 받았다 하고 또 쓸데없는 선물 받았다는 말 쓰는 거예요. 진짜 어리석은 말들 쓰면 안 됩니다. 선물 받았다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이게 선물 받은 거예요. 법화경 사상이에요. 상대를 구제해야지만 선물 받은 거예요. 그죠? 상대가 하여금 보살행을 하게끔 해주니까 내가 이제 부처가 되는 거예요. 보살행을 해야만이 부처가 되거든요. 보살행을 하지 않으면 부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다면 보살이잖아. 그 다음에 영각 성문이잖아. 수직으로. 그 후에 친구가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안타깝구나 이 사람아. 어찌 의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 중에 되었는가. 그 전에 그대에게 편안하게 살면서 우욕량을 마음대로 누리게 하려고 어느 날에 값을 칠 수 없는 보배를 그대의 옷 속에 메어주지 않았던가. 지금도 그대로 했는데 그대가 알지 못하고 이렇게 고생하고 의심하면서 궁색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 매우 어리석구나.
그 전에 이제라도 이 보배를 팔아서 필요한 물품을 산다면 언제나 마음껏 할 수 있어서 부족함이 없으리라 했습니다. 이 비유가 현실에 맞는 비유예요. 돈이 있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비유는 결국 정신세계의 비유거든요. 결국 내가 부처님 같은 그런 마음이, 광대한 마음이, 시공을 초월한 마음이 있으면 어느 경우, 어느 누구, 어떤 사건, 어떤 일을 통해서도 해결하지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듯이. 비유가 멋있죠? 근데 결국 그거는 어떤 누구를 만나도, 어떤 경우를 당해도, 누가 힘들게 하더라도 시공을 초월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변화입니다. 바꿀 수 없는 변화는 결국은 뭐예요? 내가 나이를 적게 할 수 없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는 것만 바꿀 수 없어요. 나머지는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내가 먼저 바뀌면 다 바뀌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바뀌면 상대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 철학에서는 천대대사가 일념 삼천이란 말로, 일념 삼천은 연기법이거든요. 일념, 한 생각이 3000세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아, 지옥이다 했는데 뭐예요? 아, 부처님이라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잠시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있었던 일인데 어느 사람이 1000만 원이 갑자기 이제 필요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한 10년 전만 해도 부자 아닌 다음에 1000만 원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은 드물었어요. 요즘은 마이너스 카드도 있고 그러니까 되지만 그때는 뭐 힘들었잖아요. 1000만 원이 급한데 죽겠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술집에 갔는데 옆에 사람이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는 거죠. 그래서 모르겠는데요 누군지. 그러니까 아니 거기 안 삽니까 하는 거죠. 예 합니다. 저는 그 옆에 살아요. 아 그렇습니까? 아유 참 반갑네요. 헤어져 이제 둘이 이렇게 혼자 술 먹다가 딱 이렇게 합성한 거예요. 한잔 먹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이제 시세 한잔 하는 거지.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참 이렇게 참 힘들게 지금 이렇게 공공하고 피곤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럽니까? 1000만 원에 빌려드릴게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죠? 네. 있어요.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장난이겠어요. 네? 지옥에 부처님 만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계산이 먼저 앞서니까 없다는데 있어요. 응? 이런 무슨 이치냐면 불교유식에는 팔식이라는 그 인식이 있습니다. 이제 5세기 이제 그 중국 인도의 그 천친 바수완드라는 사람이 이제 만든 건 아니죠. 뭐 학설에서 주창한 건데 불교 그 어디죠? 뭐지 화엄경의 그 유신연을 의거해가지고 이 팔식은 8가지 식인데 안임이 설신 5가지 감각의 눈, 귀, 코 이것은 감각이에요. 그 다음에 의식 그러니까 지각입니다. 인식할 수 있는 거. 그 역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 5식하고 6식까지 6개 합해가지고 요즘 현대 심리학에서는 표층의식이라 하죠. 현재의식, 인식할 수 있는. 근데 우리가 그거 가지고 다 인식하면서 그거 갖고 다 지각하면서 생각한다 생각하는데 그 안에 숨어있는 잠재의식이 있어요. 7말라식. 빨라지네. 제7말라식. 그런 이제 계산식, 생각식, 염호식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안에 있는 또 제8식을 꺼냅니다.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걸 잘 쓰면 되는데 그걸 인간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자기 중심만 씁니다. 근데 그 제8식은 프로이트도 그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 잠재의식인데 그걸 갖다 이제 학자들은 우주의지, 불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칼융이 그 집합적 무의식이라는 걸 발표했거든요. 공통의 무의식이라는 게. 근데 제8식은 잠재의식인데 그게 말하면 장식이에요. 아래아식이에요. 어느 누구에도 다 경험으로 비축되어 있는 저장된 의식입니다. 그렇죠? 근데 똑같다는 거야, 다. 누구나 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의식이 나온다는 거다. 그러니까 나하고 상대의 만남은 우연의 만남이 아니라 필연의 만남. 그러니까 신이 나게 해준다는 거죠. 인연이라는 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좋은 걸 예를 들었지만 나쁜 것도 결국은 뭐예요? 우주의지가 필요해서 이 사람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만 하지 말고 나쁜 것도 내가 딱 직면했을 때 내가 이 사람을 불렀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내가 불렀다고 생각하고 내 탓이라 생각하고 내 의지가 강하다, 에너지가 강하다 생각하면 거기서 해결 방안이 나오거든요. 왜? 전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거든. 항상 남의 탓을 하거든. 왜 저런 것이 와가지고 오늘 김세게 만들어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참 우주가 일부러 신이 부처님이 일부러 보낸다는 거예요. 일부러 파장을 이렇게 불러일으켜가지고 유식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알면은요, 이 인연이라는 거를 정말 무섭게 생각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딱 하다가 자기 생각이 아니면 탁 끊어버리잖아. 그게 바로 단절의 인연이에요. 단절의 인연 딱 하죠. 그러면 반드시 다른 데서 단절됩니다. 단절돼요. 그 때문에 감사의 인연을 맺어버려야 돼요. 어떤 것도 전부 다 감사를. 얘기하다가 중간에 탁 얘기 끊는 사람이 있죠. 단절 인연이에요. 여기서 얘기를 끊는 인연을 갖다가 업을 지었죠. 그러면 어떤 관계할 때 내가 필요한 그 인연이 주어졌을 때 탁 단절됩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어떤 여자가 자기 딸이 5학년인데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심장 이식을 받으려고 미국에 갔어요. 아니 심장 제공자를 모색하지 않았는데 급해서 간 거죠. 심장은 살아있는 사람 걸 끊어야 되거든요. 죽은 건 안 됩니다. 심장만은. 근데 대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는 그 금요일 날 지나면 토요일은 휴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그 문화가 금요일 저녁에 이제 식구들하고 이제 차 타고 들어가면서 이제 외식한다네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남자가 술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때 열심히 기도를 한대요. 음주운전 해가지고 사고 나라. 그래가지고 죽어라. 자식 죽어라. 가장 음주운전에 사고 나면 자식이 제일 먼저 죽어요. 애들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통계를 보면 했어요. 죽어라 기도를 했답니다. 남의 자식 죽여가지고 자기 자식 살리려고. 심장 이식 받으려고. 실합니다. 했어요. 근데 결국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식 죽었어요. 심장 이식 못해서. 나중에 그분이 이제 고백을 하는데, 참여를 하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내 자식을 살리려고 남의 자식 죽게 해달라 했다고. 무서운 얘기죠? 근데 정도의 차이는 다르지만 다 그러거든요. 내 자식 잘되게 해주세요. 저 못되게 해주고요. 우리 남편 가장이 승진하게 해주세요. 쟤 떨어뜨리고요. 우리 매상 50만 원 해주세요. 저 집 망하게 해주고요. 내 자식 대학 입시 붙게 해주세요. 쟤 떨어뜨리고요. 반드시 상대성이거든요. 내가 되면 하나 못 돼요. 그래서 난 중요한 거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얘기죠. 해주세요. 해주면 반드시 내가 잘해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진짜 기도예요. 그리고 안 되면 감사합니다. 저한테 인연이 안 되는군요. 이게 바로 기도는 두 가지요. 청구적인 기도, 영수적인 기도. 저도 기도 많이 해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고 되면은 감사합니다. 된 적이 한 번도 없어. 네,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건 뭐야? 영수 처리하는데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네, 나한테는 안 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냥 살래요 이렇게. 안 됩니다 기도해서. 근데 기도해서 좋은 거는 자기 마음이 달라져요. 그리고 정신 집중이 되고 의욕이 생깁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려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남을 피해줘서까지 하는 기도는 그거는 해서는 안 됩니다. 숙이라는 거는 무슨 효과 있죠? 위약 효과, 플라시보 효과요? 그렇죠? 위약 효과 있죠? 심리학이나 의학 용어에서 내가 아픈데도 상대가 안심을 주고 유명한 사람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약 안 먹어도 됩니다 하면은 쉽게 낫는 경우 있잖아요. 위약 효과, 플라시보 효과. 그게 바로 숙이에요. 그렇죠? 괜찮아. 사실 위약은 거짓 약이거든요. 내가 배가 아픈데 감기약 줘서 그 진짜 아주 좋은 배 아픈 약입니다. 딱 알았잖아요. 약이 해당이 되지 않는데 이게 플라시보 효과를 알지 않습니까? 위약 효과, 거짓 위자. 그러니까 안심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예전 어떤 사람이 심장이 좀 안 좋았는데 위에 문제가 생겨서 조직을 떼어내서 검사를 한데 해가지고 하다 보면 심장 용해제를 끊으면 안 된다 하대 그 사람은 심한가 봐. 심장 용해제를 끊으면 혈액이 잘 안 돌아가지고 또 위험할 수 있대요. 근데 조직을 떼려면 출혈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했대요. 병원에 가니까. 그러니까 병원도 잘 가야 돼요. 병원도 인연이 맞는 병원이 있습니다. 병원도. 근데 어떤 자기 아는 유명한 의사가 아이고 그거 뭐 쓸데없이 합니까? 안 해도 낫습니다. 그 정도는. 신경 쓰지 마세요. 안 해도 됩니다. 했는데 그분이 저명하고 믿을 수 있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 말을 믿었대요. 그 다음부터 안 아프더래요. 이게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수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처님이야. 그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시는 거야. 이거 받아야지만 내가 달라지지. 어제 얼마나 산에 올라가면서 힘들었는데요. 근데 하나도 평생 운동 해놓으니까 알뱅이가 없어요. 너무 기분 좋아요. 그러니까 좀 도전하세요. 평소에 자기보다 좀 하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인연되면 한번 억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성장이 됩니다. 왜? 계속 뇌는 성장하는 그런 세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살아있는 이 생에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한번 좀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에서 해보시면 진짜 너무나 이렇게 진짜 왕성한 부처님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유에서 법을 밝히다. 부처님도 그와 같아서 보살시선 때에 절절 교화해서 일체의 지혜를 구하는 마음을 내게 하셨으나 곧 잊어버리고 알지도 깨닫지도 못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현재의식이에요. 옛날에 전생을 이렇게 했는데 현재 내가 보니까 전생에 있던 잠재의식에 있는 그런 공통분모를 몰랐다는 겁니다. 집합적 무의식을 몰랐다는 거죠. 이미 아라한의 도를 얻었다고 열반이 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머리로만 생각한 것 같고 제가 공부 잘했다 라는 걱정 없다 하는데 그것 갖고는 너무 좀 부정하다는 거죠. 살림이 가난하지만은 적은 것을 얻고 만족하되 여겼으나 일체 지혜를 얻으려는 영혼은 오히려 남아있었습니다. 여기서 결국 뭐겠어요? 안에 잠재의식이 있었다는 것은 이제 어렴풋이 알게 됐다는 거죠. 지금 세존께서 저희들 깨우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비구들이여 그들이 얻은 것은 구경의 열반이 아니라 내가 오래전부터 그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성문을 심게 하였지만 이거는 전생 얘기입니다. 보살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생을 알고자 하면 지금 저하고 인연된 거, 법화경 인연된 거는 최고의 전생을 알게 해주는 그런 부처님의 자비심 인연이 됐다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의식 갖고만 하지 마시라고요. 현재의식 속에 숨어있는 잠재의식이 있다고요. 무한한 가능성, 우주의지가 있다고요. 부처님의 마음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걸 꺼내는 작업이 법화경이거든요. 그 다음에 방편의 열반의 모양을 보였더니 이 방편의 열반의 모양은 소승 열반이죠. 아공 정도. 그들이 참으로 열반을 얻었노라고 하는구나. 이제 소승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였습니다. 결국은 참여하는 거죠.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이제서야 진실한 보살로서 세상의 깨달음에 대한 수기바담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인원으로 매우 환희하여 전에 없던 일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내가 지금 중생이죠. 이름이죠. 중생 즉 보살이에요. 여기서 이 내용에서는 성문 즉 보살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이름이 다르다는 것은 결국 그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전환할 때 결국은 뭐예요?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바꾸고 삶을 보는 것만 바꾸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제는 보살이 돼야죠. 이제는 자기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남을 공부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남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엄청난 자각이에요. 이게 깨달음입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근데 남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자기는 더 큰 게 옵니다. 남을 위해 베풀었는데 오는 건 더 많아요. 자기 계산해가지고 자기 문제 하죠. 그러면 오는 거는 적습니다. 개성을 거듭 밝히다 하고 읽기만 할게요. 500아라한의 기쁨과 자체. 이때 아야 교진녀. 결국은 이 말을 대표로 한 게 아야 교진녀죠. 나왔죠, 그죠? 아냐타 교나타인지 모르겠죠. 범어로는. 등이 이 뜻을 거듭 펴려고 개성으로 말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최상이며 편안한 수기를 주시는 음성을 듣고 기쁘고 전혀 없던 이라서 한량없는 지혜인 부처님께 예배합니다. 세존 앞에서 쓰는 모든 허물을 뉘우칩니다. 이게 참회예요. 지금까지 내가 안일하게 다 알았다고 착각하고 교만하고 됐다 한 그것에서 참회한다는 거죠. 한량없는 부처님 법회 중에 적은 열반의 일부분 없고는 결국은 개인적인 안심의 경지예요. 여기 오면 좀 마음 편해지거든요. 벌을 안 받을 것 같거든요.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기분 좋아. 마음 편했어. 지혜 없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스스로 만족하다 여기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족은 없는 거예요. 계속 정진 죽을 때까지. 노래 있잖아. 정진하세 정진하세 하는 노래 있잖아. 자, 비유를 듭니다. 비유하면 마치 가난한 사람이 친구 집을 찾아갔는데 그 집은 매우 비우하여 성대하게 차린 음식으로 대접하였습니다. 그리고 값을 칠 수 없는 봄의 옷을 옷속에 메워주고는 아무런 말도 없이 봄을 보러 갔는데 그때 그는 술에 취해서 알지 못하였습니다. 빈구한 그 사람은 깨어나서 여러 곳으로 돌아다니며 의식을 구하여 스스로 살아가니라고 살림살이가 매우 가난하였습니다. 조금만 얻어도 만족해하고 더 좋은 것은 원하지 않으며 옷속에 무가부의 법의 옷을 외운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그거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자기 고민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소원만 성취하려고. 근데 알고 보니까 부처님이 마음 들어있는 걸 몰랐다는 건데 이제는 알게 되는 거죠. 법회를 준 친구가 그대의 가난한 친구를 보고 심하게 책망하고 나서 주의 지적입니다. 결국 주의 지적이 뭐겠어요? 남이 나하기 힘들게 할 때, 남이 나한테 뭐라 할 때, 이때가 찬스예요. 왜? 그때 나의 불성을 꺼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법의 옷을 꺼내주는 거야. 이 법의 옷이 있는데 꺼내봐. 이거죠. 옷속의 구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은 구슬을 보고 환희한 마음 말할 수 없고 많은 재물들을 마련해놓고 5가지 욕망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5가지 욕망은 오욕이에요. 안이 설신, 오간이라 합니다. 5가지 관리예요. 눈으로 보고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듣고도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살려주는 거예요. 너무나 멋있어요. 공부하면. 비유에서 법을 밝힙니다.
저희들도 그와 같아서 세주께서 긴 어두운 밤에 저희들을 어일빼고 교화하시어 가장 높은 서원을 신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혜가 없어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열반의 일부분만 주먹고는 스스로 만족하여 여기고 또 구할 줄 몰랐습니다. 이 성문스님들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은 그래요. 요 정도면 됐지. 그냥 하루하루 그냥 자기 고민을 해결하고 하루하루 자기 만족을 해서 하는 그런 신앙, 기복신앙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제 부처님께서 저희들을 깨우치시니 이것은 참된 열반이 아니요 가장 높은 부처님의 지혜를 얻어야 그것이 참다운 열반. 저희들 지금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시는 장엄한 일과 저희들 또 나중에 차례대로 수기하라는 말씀을 듣고 몸과 마음의 기쁨이 들어 가득합니다. 부처님의 참대한 지혜는 벗어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상대를 구제하지 않으면 절대 부처님 지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머리를 얻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깨달음도 해오 증오가 있죠. 머리로 이해해서 깨닫는 거, 내가 실천해서 깨닫는 거. 실천은 결국 관계예요. 상대를 깨닫게 해줘야만 증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관계하실 때 듣는 귀를 가지세요. 무화가 그겁니다. 들어보세요. 상대의 말.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 거 다 들려요. 다 압니다. 잠재의식까지 속마음까지 뭘 말하는 거 다 압니다. 들어보면 상대는 몰라요. 근데 공부하는 사람 딱 들으면 압니다. 경청.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고민 있는 분들, 상대 얘기 들어보세요. 그래? 상대 입장이 돼서 재판하지 말고 저래야 되는데 하지 말고 무조건 상대 입장이 돼서 그게 무화, 나를 없애는 거예요. 나를 없애는 게 결국 나하고 상대가 하나가 되니까 주관 객관이 하나가 되니까 무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없죠. 내가 혼자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요. 옷 벗고 춤춰도 뭘 하지 않아. 혼자 있으니까. 욕해도 뭐라 안 해. 혼자 있으니까. 여기서 차례차례 숙이는 시간적이죠. 근데 다음 장 수학 무학이 보면 공간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있어서 이제 아난 라우라가 여기서 수기를 받아요. 다음 장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이제 뒤에는 또 이제 누구냐 제발다 용료 나오죠. 그런 거 다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제부터 재밌어요. 다음 시간부터 안 오지 마시라고 꼬시는 거예요. 꼭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저는 알기 쉽게 설명드리는 거고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한번 자기가 부처님이 된다 해보세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다음 시간에 기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릴게요. 기적에 대해서. 한 가지씩, 두 가지씩. 좀 양이 많다 보니까 이거 나갔는데 대충 느낌은 오실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왜 인간한테 태어났겠습니까? 역할이 있어서 태어난 거예요. 자기 부처님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부 다 들어줘야 돼요. 근데 들어도 뭐예요? 용량이 남잖아. 꽉 차가지고 뭡니까? 그게 안 파도 돼. 듣기 싫어하는 건 뭐예요? 용량 오바야. 그래, 얘기해봐. 예. 그죠? 솔직히 데이트 해보세요. 들어주는 여자가 좋고 들어오는 남자가 좋지. 노용심의 희망사항. 공명 있죠? 그런 여자가 되고 그런 남자가 돼보세요. 프레이보이 됩니다. 프레이보이. 그죠? 맞죠? 들어주는 여자가 최고예요. 이쁜 여자보다. 그죠?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죠? 전 들어주는 남자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